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파주라서 집에서 자유로를 따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철조망과 오두산 전망대 그리고 북녘땅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인근 카페를 가는 길에 일부러 자유로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날이 얼마나 맑고 또 깨끗하든지 북녘땅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보였습니다. 임진강을 따라서 남쪽에는 끊임없이 철조망이 깔려 있고 임진강 반대편 북쪽에도 산자락을 보니까 언덕편에 북한 군인이 주둔하는 감시 초소가 보였습니다. 너무 가깝게 느껴졌지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7월 말에는 통일 비전 트립 팀과 함께 북중 접경 지역 몇 곳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두만강을 따라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북녘땅을 바라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두만강에서 직접 배를 타고 북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철조망이 해가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요.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을 따라 곳곳에 초소도 보였습니다. 팀이 함께 방문한 지역 중에는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생가와 명동 학교가 있는데요. 6.25 이전에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북녘땅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은 인천 제물포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어 성경이 번역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북쪽 지역에 먼저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평양이나 원산, 의주, 소래, 개성, 황해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시다시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흥한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하나의 조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했고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남과 북은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녘을 바라보고 파주에서 임진강을 따라 강 건너편의 북녘을 바라보면서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임하기를, 회복과 통일이 임하기를 꿈꾸면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현재의 분단은 단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문제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몇몇 청년들과 교제하는 중에 요즘 20, 30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고 학교를 다닐 때나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같이 노프트 통일학교와 같은 과정을 통해 평화나 통일에 대해 교육하는 교회도 많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이슈 중에 하나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북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그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와 국제 관계, 즉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최근 있었던 이러한 일련의 경험과 과정을 거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역시 당시 급변하는 세계 정세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았던 강성했던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를 메데 바사 제국이 대신하게 되었을 때 두 세대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비록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제국으로 인해 다니엘을 비롯하여 유대 출신 포로들 사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는 분명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얼마 있지 않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분열 왕국이, 통일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 분단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종교적인 요인들로 인해 갈등과 단절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전쟁을 통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람과 같은 외세가 개입하여서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제국인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과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교적인 외줄타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여파 속에 다니엘은 주전 603년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가 되었고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낯선 외국 땅에 끌려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엘의 묘가 있다고 알려진 이란의 수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도맵을 찾아서 경로 검색을 해보니까 1553km,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348시간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은 바벨론 유대 공동체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고 대제국의 부흥과 도성의 영광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사로잡아온 포로로 사로잡은 자를 위하여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니엘의 충성됨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지위는 날마다 올라가게 되었죠. 그는 그 누구보다 큰 개인적인 성공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의 삶과 정치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제국의 정치 영역에서 활약하였기에 제국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와 하나님의 통치 모든 영역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1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세계 정세가 그만큼 급변하는 시기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책을 읽던 중에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왜 책을 읽는 것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토록 전념했을까요? 어찌 보면 권력과 부와 함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 그리고 이제는 멸망한 조국,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있는 조국민의 현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쉽게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기도와 함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근거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통치가 7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2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여러 세대에 걸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유다는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상 바벨론에서 보낼 70년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70년간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메데바사 연합제국의 강력한 통치와 지배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실 정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다니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다니엘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 모든 예언이 그 예언대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유명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에 가서 산책하며 동네 회당에서 친구들과 시편을 찬양하며 편히 쉬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보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역사적인 경계선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능동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주를 경외하였기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정결을 지키고자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면 높일수록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욱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됨을 알 수 있는데요. 8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과 다니엘이 동일시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6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복하고 있는데요. 범죄하였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그가 기도에서 열거하는 패역이나 행악이나 반역이나 불순종을 개인적으로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들,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온 국민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곧 70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다니엘은 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곧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달았다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해야만 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이제 곧 임할 회복을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그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고백하며 회개를 그 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즉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회복은 물리적인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시간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그리고 예레미야의 시간 70년이 지난 이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과 북이 오늘날 처한 현실 속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평화를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항상 세상에서 평화를 존중해 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폭력을 옹호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활동과 사업에 관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회복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 교회와 사회, 세대와 세대 간에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는 현실 속에서 온전한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교회의 기도가 컸습니다. 당시 교회는 동서독 시민들 간의 연대와 화합을 이끌었고 평화 시위를 주도하며 통일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의 기도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며 갈등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높부터 푸른 교회로서 함께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